사도행전 22장에는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현재 바울은 반율법적 가르침을 유포한 인물로 유대인들에게 오해받는 중입니다. 그 오해의 내용을 21장 21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이방인들을 가르친 바울입니다. 이때 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모세를 배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연설합니다. 먼저 바울은 3절로 5절에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힙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이성 곧 예루살렘에서 성장합니다. 조상들의 그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의 두 최고 학파 중 힐렐, 샴마이와 힐렐이 있는데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서는 나는 바리새인이어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격한 교육을 받은 결과 이성적으로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의 아주 그 해박한 지식을 갖추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임이 틀림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겐 다른 모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또 폭력적인 그런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4절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네요. 나사렛 예수교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굳게 믿은 것이지요. 적개심으로 이글이글 불타는 그의 시뻘건 눈빛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이 도에 누구보다 적대적인 인물입니다. 이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보다 살기등등한 공포의 추격자입니다. 그의 목표는 기독교 신앙을 이단으로 여긴 나사렛 예수교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결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다메섹 체험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이토록 모질게 박해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여기 나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그 조상들의 전통, 즉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한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무법자들이 틀림없어요. 물론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이 분명한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율법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결정적인데 거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도 나무죠.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를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 저주받은 자라고 못을 박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저주받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다녀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눈에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악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처럼 잔혹하게 박해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겐 율법과 성전이란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초예요.
아니 누가 감히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르침을 전파하고 추종한단 말인가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서에서 제일 그 민감한 부분, 왕으로 치면 영린, 그것을 건드린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에 3.1절 날 일장기를 떡하니 개항하는 겁니다. 혹은 광복절 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버젓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행동이겠지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제 6절로 11절에서 바울은 다메섹 체험이란 극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저주하던 이 도가 아닙니까? 이 도를 뿌리 뽑기 위해 목숨을 건 자기 평생을 바친 그가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이 정반대로 이 도에 목숨을 걸게 된 것일까요? 이 도를 뿌리 뽑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이 도를 전파하고 이 도를 사수하는데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정반대, 헷가닥. 바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대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역대급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혁명적인 대반전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비쳐요? 큰 빛이 둘러 비칩니다. 때는 오정쯤 되어입니다. 정오죠, 12시. 분명 정오는 어때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해가 높이 솟아올라서 주변이 무척 밝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오의 빛이 무색할 정도로 그것보다 더욱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다니요. 이 큰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요,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빛.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빛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경험한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따르면 이때 바울은 땅에 고꾸라지죠.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음성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당최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늘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당신 누굽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곧바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가 분명히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다른 사도들과 달라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만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나사렛 예수 만나서 뭐 인사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를 만나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박해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박해한다, 이건 더더구나 바울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로 받아들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비한 유니티, 하나됨,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무엇일까요? 원래 이렇게 있다가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무엇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 온 우주 최강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도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와 떨어지지 못하도록 어떤 초강력 본드보다 더 강력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하고 붙들고 계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유대적 신앙과 이데올로기가 그냥 한 방에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제까지 자신이 믿고 신뢰하며 충성을 다 바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분께 대한 열심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사람 잡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주 생사람 잡고 그래요. 마치 자기 존재와 이제까지 자기 아주 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존재와 삶 전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심한 수치와 죄책감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지경입니다. 솔직히 쥐구멍에라도 기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깨끗이 싹 다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원래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율법의 프로, 전문가인, 아마추어 아닙니다. 율법의 프로, 전문가인 바울이 아닙니까? 이런 그가 정작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몰라보다니요. 오히려 그분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로 오해하다니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슨 바퀴벌레예요? 퇴치하고 제거해야 할 존재로 여겨 마구마구 잡아 죽이고 때려잡다니요. 알고 보니 자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대역 죄인입니다. 큰 충격 속에서 바울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거 어떡합니까? 큰 충격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주님, 나 어떡합니까 이제?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역시 이번에도 주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자, 저기 보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이죠. 그가, 이거 숙명입니다. must have to. 반드시 해야만 할 일, 꼭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을 정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야 된다 앞으로. 바울의 생각이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바울의 주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비로소 바울이 진짜 주님의 종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종 바울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이신 주님께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자, 주님이 이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메섹 체험 이전에 바울은 어떨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하나님의 원수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잡혀서 막 그렇게 순교당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다 보고 그냥 바울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을 때에도 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라며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막으셔야 하고 또 막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그분의 원수 노릇하며 사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이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때와 방법은 전적으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동의 제청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바울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자식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하십니다. 왜?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언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나요? 그가 모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순간인가요? 야, 너 참 괜찮은 애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생 잘 살 때인가요? 놀랍게도 그가 최악의 원수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요,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다고 나를 부르는 거 아니고요. 또 내가 하나님 볼 때 엄청난 죄 짓는다고 부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왕노릇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내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자, 끝으로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의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인데, 이 아나니아는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의미가 뭐냐 도대체, 그 체험 안에 담긴 의미를 진술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으로 바울을 선택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다메섹 체험 이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자기, 또 자식, 부모, 가족 위해서 아니에요. 다메섹 체험 이후에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남겨진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삶을 너무 거창하게 무겁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처럼 특별한 헌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부르심과 소명은 여러분 분리할 수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의 부르심에는 소명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영생의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을 이겼다. 내가 정신적인 민감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예수 만나가지고 내 우울증이 치유되었다. 그 간증은 숱하게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냥 자기 체험만 있으면 여러분 되겠죠?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한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두 케이스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원래 구약에서는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죄인들이.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 살아났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본 경우 이사야 6장 5절에 기록된 이사야의 저 유명한 고백,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만나면 죽거든요. 망하게 됐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니. 다음은 이제 신약의 경우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경우, 여러분 능력은 순종할 때 오는 거죠. 순종할 때 능력 체험한 경우, 자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상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래요. 나사렛 그 호수에 깊은데 고기 없습니다. 플랑크톤이 얕은 데 있긴, 고기는 얕은 데 있어요. 깊은데 고기 없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무조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체험한 거죠.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능력 체험 못해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나를 떠나십시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혹은 그분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참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밀어 넣으십니다. 내가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내 대신 죽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오버플로우, 흘러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봅니다. 마침내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바로 그때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무감각하고 무덤덤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내 죄인이, 이 죄인이 죄와 죄책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가야 할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지 아십니까?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합니까?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확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의 기초는,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릴 수,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이 축복, 최고의 5가지 확신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 깊이 있고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약속? 첫째, 구원의 확신. 자,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 둘째,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히 주십니다. 셋째,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최후 승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 자, 넷째, 사죄의 확신인데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세상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쇠고랑 찹니다. 우리 주님은 자백하면 우리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고 주홍같이 양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는 역사. 내 모든 죄. 누가,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죄 용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걸음걸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자,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겁니까? 목사 겁니까? 우리 모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조건, 여러분은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가 되었으면 구원, 자, 기도응답, 승리, 사죄, 인도. 이 세상에서 전 재산 다 팔고 억만금을 주고도 이 중에 하나도 못 사요.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요 보물들입니다. 이 축복이, 이 보물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내 거예요. 나의 소유.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날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의 5가지 축복 때문에 기쁘십니까? 진심으로 기쁘십니까? 매일매일 진심으로 기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늘의 최고 보물이 내 것이라서 행복하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님과의 만남으로 내 안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셈이죠. 그래 내게 이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주셔도 이게 사용을 해야죠. 이 새로운 삶의 중심은 증인의 사명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솔직히 증인의 사명은 그냥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내가 목사니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벅찬 가슴으로 샘솟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란 특별한 신분 속에 담긴 엄청난 축복, 그 보물 내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니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야, 나 다 줬잖아. 뭐 부족하디? 뭐가 그렇게 또 불만에 원망이고 불평하냐? 내 영혼 안에 이 축복과 이 보물이 정말 그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안다면 그게 내 건데 뭐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꾸지 않아요. 그것과는 부, 명예, 권력, 성공, 출세 무슨 소용이야 그게?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내 영혼 안에 하늘의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차고 오버플로우,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위장병으로 엄청 막 수십 년 고통하고 병원에 가도 별 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한의원에 용하다는 한의원 내가 소개받아가지고 약 한 첩당 먹은 나와버렸어요. 근데 내 친척 중에 또 이 유전이라 가지고 또 내 친척 중에 고생하는 나는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입국 다물고 지팔자지 뭐 내가 말 안 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5가지 이 축복을 누리는데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건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말 안 하면 나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 잘한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도 이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VIP들도 지금 저렇게 힘들게 살지만 예수 만나면 나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라고. 자, 그렇다고 누구나 바울처럼 꼭 극적인 신비 체험을 해야 한다 그 말 아닙니다. 바울의 경우는 워낙 특수하기에 일반화시킬 수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다메섹 체험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 부르심에는 구원도 포함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도 찾아오시죠. 그래서 나를 구원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으시고 무턱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심으십니다. 그런 다음 내 입으로 신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나를 사명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알려주시기 위해.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자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큐티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의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너는 부활하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사실을 아느냐? 너는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반드시 대답하셔야 할 질문입니다.